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찬양드리고 경배하며 또 말씀 듣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마음속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확신을 가져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겨울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결석하신 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제니퍼 아들과 챈스 좀 조산을 했는데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잘 자라가셔서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참 산불 지금도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참 이미 25명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가족들 위로하시고 참 이때에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용하사 그 마지막 시대에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성도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헌금으로 후원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기원의 책이라고도, 이 모든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을까? 또 인간의 생명이 또 어디서 왔을까? 그런 질문, 창세기가 아니고서는 해답이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굳이 사람들에게 야 이래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선포.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그 생명,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을 안 믿으면 죽을 때까지 정신세계가 혼란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기록하도록 하셔서, 모세가 기록했어요. 진화론,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추측이에요. 추측, 가설. 그럴 것이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진화론은. 그런데 원숭이 꼬리가 점점 없어져서 여기 이 꼬리뼈가 생겼다고? 왜 꼬리뼈라고 붙였는지 모르겠네. 꼬리가 점점 없어져서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화석을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은 원숭이 꼬리가 점점 줄어드는 화석이 없대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중간 단계의 그런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1장 몇 절에 짐승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1장 몇 절에? 21절.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종류대로 말이 나오죠. 종류대로. 그러니까 원숭이 종류대로 사람도 종류가 있어요. 원숭이 종류대로 사람 종류대로 이게 종이 달라요. 종이. 그런데 진화론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하여튼 진화하는 것 같은 화석에 보면은 또 이렇게 진화하는 것 같은 것이 보여요. 학교 교과서 어떻게 됐더라? 다리가 말바꾸기 처음에 그림이 이렇게 세 개인데 하나로 되고 하여튼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주장하면은 여러분은 성경의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그 종류 안에서 진화한 것을 믿는다. 그 종류 안에서 진화한 것을 우리도 진화 믿는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아프리카 가서 살면은 우리도 흑인이 돼버린대요.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은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하는데 종 안에서 진화하는 걸 우리는 믿는다. 그런데 이 종류에서 이쪽 종류로 이렇게 진화하는 것은 없다. 뭘 보고 화석을 연구해 보면은 없습니다. 화석이 뭐냐면은 저기 돌에 물고기 뼈 모양 보신 적 있어요? 돌에 그런 것이 이제 화석인데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생명의 주인은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채소도 11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러니까는 과일나무, 채소, 또 동식물 모든 생명의 시작, 그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죽은 씨앗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죽은 씨앗은 싹이 안 나요. 이렇게 제가 쌀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죽은 곳에서는 싹이 안 나요. 이건 뭘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에서 나오게. 그러면 과일나무, 채소, 짐승, 새들, 모든 사람, 모든 그 살아있는 것, 그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명에서 나왔지? 최초, 맨 처음에.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는데 무슨 생명에서 이게 나왔지? 그래서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이 나는 생명이라고. 생명. 내가 길이요, 맞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걸 믿는다면 내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내 생명은 엄마 아빠에서 났죠. 어디서 와요? 이제 그러겠죠 이제.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님 곧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2절에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님.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님. 아까도 제가 광고했지만 그 제니퍼 자매 아들 제니퍼 태에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그 태에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석 기자님은 두 아들 손자 너무너무 잘생겨서 그냥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 미남 손자 그 엄마 태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만들고 자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동물 만들 때는 이 말씀이 없어요. 자신의 형상이란 말이 없는데 사람만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왜 형상이란 말을 썼을까?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이게 이제 영이신데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이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이 육체를 만드시고 2장 7절 봐. 1장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됐어요? 혼이 되었더라. 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혼 눈에 안 보이죠. 그걸 말해요. 형상. 그것이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드십니다. 마이크를 만들 때 무슨 목적을 두고 만들어요? 소리를 이렇게 크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거 만들 때 목적, 여기다 두려고 만드셨을 거고, 의자를 만들 때 편안히 앉기 위해서 만들고, 하여튼 모든 사람이 뭘 만들 때는 목적을 두고 만드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 때는, 그 사람이 만들 때는 어디에 쓰려고 목적을 두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계획이 있고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 생명이 좀 철학적인 질문, 내 생명이 어디서 왔지?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생각 말고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지, 그러다가 한평생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겠지.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생명이 어디서 왔지? 그리고 내가 왜 살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 아들, 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손자들, 손녀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딸을 관리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런데 이 목적을 분명히 좀 아셔야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살 텐데, 목적을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두고 나를 지으셨을까? 다시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43장 찾으셨어요? 그러나 1절에 보면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니까 7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어머니 태에서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나를 지으셨구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이냐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11절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다. 사실 하나님이 신이시라면 그 외의 것들은 신이 아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 어떤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 위에 구원자가 없다. 그 주의 심판에서 주의 형벌에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찬양, 영광,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잖아요. 해방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섬기는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명의 주인을 섬기라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채소, 과일, 또 날짐승,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모든 그 생명이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고,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늘은 땅을 위하여, 땅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절하고 헌금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행위. 근데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목적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기도, 찬양, 또 섬김,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성경적인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을 해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정말 굉장히 방황했어요. 26살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 아셨어요? 이걸 반복해서 성경 공부를 반복해서 하시고 또 그게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으로 오고 확신으로 와 닿을 때 변해요. 신앙생활이 인생이 변해요. 모양들,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이 말은 사람을
로봇이나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아니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로봇, 기계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니까 이제 주인에게 내가 뭔가 기쁘시게 좀 해야겠다. 인간은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이에요. 무엇으로 비유해서 토기장이와 그걸로 비유했죠.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섬겨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이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게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살까 저렇게, 이제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살죠.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기계나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무슨 녹음기 탁 스위치 누르면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원에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자원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거지. 노래 듣고 싶다. 너 노래 좀 불러봐.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깨달으면은 교회 생활도 자원에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에서 감사해서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오늘날 세계 인구가 73억 그런 말을 들었는데 73억의 인구인데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는 똑같죠. 틀려요. 쌍둥이 지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눈꽃송이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눈꽃송이도 각기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현미경으로 보면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품과 작품의 차이점. 제품은 공장에서 수천 개를 탕탕 기계로 찍어내니까 모양이 똑같아. 근데 작품은 어딘가 분명히 그 한 사람이 계속 만들어내는데, 도자기를 만들어내는데 어딘가 달라요. 자,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작품이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지 않고 작품이니까 다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누가 비교해서 교만하거나 열등감 갖고, 왜 나는 저런 사람처럼 뭐지? 왜 나는 막 몇천 명 되는 목사처럼 좀 그렇게 좀 목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 깨.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2000년 3월 달에 저기 페스코 워싱턴에 가서 한인 침략에 섬기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두고 나를 지으셨다. 그렇게 깨달으면 몇천 명 목회하시는 분이나 몇십 명 목회하시는 분이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면은 똑같이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문제는 착하고 신실했느냐, 게을렀느냐, 거짓말하느냐, 유선이냐, 거기에 있는 거지 양에 있지 않다. 얼굴이 어떤 사람 그런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인데 이렇게 추남으로 생겼을까?
그것도 꽁깨.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작품, 이게 하나님 작품인데 너 불평하면 하나님 불평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그럼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성이 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른데 안 좋은 개성은 기도로 좀 보완해 나가고 여러분에게만 있는 좋은 장점, 좋은 점, 좋은 개성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도 기분 좋고 주위 사람도 기분 좋은 그런 점점점 성숙해가는 이게 60년이 넘도록 사는데 뭘 성장해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셔야 해요. 뭐가 속사람이 겉사람은 날로 이렇게 쭈글쭈글하지만 영혼, 이 속사람 인격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숙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나도 얼굴 거울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나도 보기에 좋아야지. 어떤 때는 그냥 불평도 나오지만 그건 하나님 불평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해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이제 죄가 들어와요. 사탄이 유혹을 해서 이제 타락하게 해가지고 범죄에서 죄가 들어오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사탄이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 죄 가운데서 불행하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마음속에 그 에덴 동산의 기쁨 그 평안 즐거움을 주시며 육체까지도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면 그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마음속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셔야 해요. 그래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제가 좀 가끔 하는 말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한자로 4천자예요. 세 개 주름이 3개 아니 석삼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하면 4천자야. 4천 밑으로 줄 3개면은 4천 시냇물 4천 위로 이렇게 줄이 가로로 3개 하면 석삼 이렇게 3천 이렇게 살해하나? 이건 죄 때문에 그래. 이건 마귀 사탄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 마귀와 죄를 정복하신 분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사 새 생명,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능히 죄를 이기게 하시는,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그 심판받아야 할 것을 대신
이제 심판 받으시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가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태어났고 부모를 통해서 아까 이사야 읽어보니까 엄마의 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도 각자 다르고 뭐 개성도 다르고 다 뭐 하여튼 다양하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각자 일이 다르고 다 다른데 각자 목적은 하나님을 빛내기 위해서 내가 삽니다. 나를 이렇게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 생명의 주인 너무너무 고맙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는데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셔야 할까? 이제 방법론에 가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방법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예요. 함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해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에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요. 왜 헌금 제도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헌금 제도를. 하나님을 섬긴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지금은 무슨 뭐 양이나 수나 무슨 순양이나 비둘기 같은 걸로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 몸, 물질, 헌금 이런 걸 통해서 섬기는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민족이에요. 선택된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신약시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하면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라기 3장 10절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찾으셨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런 구절이 여기밖에 없을까요 아마?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노라.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것이 뭐냐? 수입의 10분의 1이에요. 수입의 10분의 1로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믿음으로만 받아요. 이걸 성경의 헌금은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인색감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라고 나를 지으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찬양 생활, 또 뭐 전도 이런 거, 그리고 물질 면에서 헌금 제도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부자신데 왜 헌금 제도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라고. 믿음.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빚내서 어떤 사람 빚내서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빚내서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저는 이제 26살 때부터 예수님 마음에 이제 모시고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수입의 10분의 1을 충성스럽게 드리는 사람들 중에 거지 된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돈을 쓰면 내가 더 부자 될 텐데 그거 아꼈다고 해서 그 사람 능력 이상의 큰 부자가 되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인생의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으면 그 인생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주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접할 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가 천국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삶은 육체적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전달할 뿐이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든지 아직 믿음이 안 생기면은 자유스럽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회개 장부에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 장부에 거기서는 성교 헌금이에요. 또 잠언 3장 여기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잠언 3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찾으셨어요?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아까 말라기 3장 10절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여튼 하나님의 표현도 잘하셔서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는 보면은 뭐야? 포도즙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회개 장부 열매가 넘치리라.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마다 거지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 이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이 되려면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해야 하냐면 믿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기계적인 로봇이나 기계로를 만들지 않으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차원에서 내가 어디서 왔어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 내 손자들 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왜 이 땅에 사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나중에 이 섬김 그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보여드리는데 섬기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섬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육체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디 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갑니다. 아멘.